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청년 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러한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 먼저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가지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모두 주 안에 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의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만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있을 때에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가 가는 길이 늘 험할지라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2절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사라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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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띄어지는 거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기에 우리에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 것을 주시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들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늘 새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신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며 저의 삶과 이 시간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 올려드리니 영광 받아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처지에 따른 삶의 수준이 불평과 거짓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닝딩 찬양팀 예배위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은혜 강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박재진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담대히 행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는 부장 부감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많은 리더들 삶에도 함께 하셔서 섬김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여민진 목사님, 요한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각자의 비전과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이 땅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평화 유지하여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3월 16일부터 17일 주일까지 태바키즈 스프링데이가 있습니다. 스프링데이를 통하여 태바키즈 미치학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완호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2주 만에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는 매 이틀마다 한 번씩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보시는 마다 또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예, 또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든 일이든 무엇이든 하다가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삐삐삐 해더라도 삐삐삐 해서 그냥 때려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릴스나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보면 뭐 아니면 예전부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이 로그인하셨습니다. 퍼가요 하고 그래. 월급이 로그아웃 하셨습니다. 통장이 되는 인터넷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학자금, 할부금, 대출금 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이 마치 여러분 그냥 내가 이런 거에 족쇄가 되어 나의 족쇄가 되어 내가 노예로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누군가는 이 직업이 나에게는 사명 같아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일은요 자신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삶을 포기할 수가 있으십니까? 없죠. 삶의 일부분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일이 삶이기도 합니다. 일은 여러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게 결혼을 하고 나면요 결혼 전에는 내 자신만 책임지면 되다 보니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그만두고 말지
하고 그만둘 수는 있지만 결혼하고 나고 애를 낳고 나면요, 더럽고 안 입고 와서 내가 하다가도 자녀 얼굴을 떠올리면서 일을 더 하게 됩니다. 다시 결국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 소명과 사명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족쇄가 되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즐거움이 없겠죠. 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저번 설교 때 얘기했던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지겹고 힘들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하지만 아니죠.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일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지금은 니네들 손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일을 하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 또는 내가 채워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원초적으로 얘기할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은 워커홀릭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지금 버는 돈, 시대가 많이 지나간 적이지만 욜로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즐기려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는요, SNS를 통해서 누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뭘 샀고 뭘 먹었고 하는 그런 자랑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이걸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악착같이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죠. 좋습니다. 근데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자기가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움켜쥐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을 하게 되고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또 일을 하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4장 6절을 보면요,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목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때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내가 뭔가 두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 손으로 움켜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다 움켜잡아서 다른 것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혹시 나의 시간을 쪼개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시나요? 아니면 돈 열심히 벌어서 애인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으신가요? 애인과 그래도 잘 보내면 좋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거에만 집중하기도 바쁜 삶이면 삶일수록 어렵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삶을 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저는 일이 끝나면 보통 6시 이후로 끝나서 집에 7시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와 있겠죠. 그러면 제 아들을 밥을 먹이고 씻기고 나면 8시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도 이제 정리하고 할 거 하고 막 그러다 보면 9시 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 현균인데, 현균아 자자.
이게 웃을 저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맞벌이 하시면서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자자. 내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랑을 못 느끼고요. 저도 충분히 줘야 할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덜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서 좀 돈을 덜 벌고 덜 쓰고 아껴서 잘 쓰는 방향으로 해서 한다고 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그래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의 사랑을 충족히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쉽게 표현하려고 이 제 삶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눴는데 이런 거예요. 예.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가지고 여유롭게 두는 것. 근데 대부분이 양손 다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오롯이 나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 하고요. 내가 남들 다 가는 여행 가야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는데 거기에 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은 없는 것.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다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롯이. 그리고 다른 한 종류가 있다면 내 삶에 충실하되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에 지금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지만 행복하시나요? 남들 괌 가니까 다 같이 가고, 남들 명품 옷이나 가방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 하고, 남들이 핫플레이스라는 곳을 다 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먹어야지만 연애는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냐라는 겁니다. 갔다 왔더니 샀더니 뭐 했더니 통장이 텅장으로 바뀌어 있는, 이것은 행복이 아니죠. 이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작은 기쁨, 나에게 소소한 하나의 대가,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상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이건 주객전도가 된 겁니다. 일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일 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섬기고 노동하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존 여부를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하셨어요. 과거에서도 태초전부터 일하셨으며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최대한 적게 하고 뭔가 내 거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우리는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7절과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일을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일하신 게 아니고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셔서 하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자로서 우리도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맞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를 하죠. 둘, 셋, 넷 함께 모여 일하는 것, 그럴 때 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셨는데 아직 채소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났어요. 땅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 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경작, 아바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가는 것에 대한 부분도 아바드라고 얘기하고 경작하게 하는 것도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바드, 우리 이 땅을 갈아서 삶을 유지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바드는요 히브리어로 계속 얘기 드렸긴 했지만 설교 때마다 경작하다, 노동하다입니다. 영어로는 cultivate. 이 cultivate의 뿌리로 나온 단어가 있다면 바로 culture입니다. 문화. 하나님은요 이 땅을 경작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문화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성경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물론 중세 시대 때는 수많은 문화가 꽃피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문화가 앞서가고 있나요? 기독교 문화가 잘 이끌어가고 있나요? 아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고 문화를 쫓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장이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내가 때려친다라고 하지만 내가 직장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직장의 문화를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것은 정복과 통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요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계속 환경단체들이 우리의 지구를 지켜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편한 대로 여지껏 살아왔거든요. 경작하다, 샤마르,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경작하기를, 이렇게 문화를 이끌어가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섬김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경작하다, 노동하다라는 단어였던 이 아바도로스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건데, 이 단어 속에 예배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속에서 예배의 원형이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명인데,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소명은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 제가 제목을 삶, 소명, 그리고 뭐죠? 예배. 예.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이게 2차원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거, 2차원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상은 계속 순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삶, 소명, 예배, 삶, 소명, 예배, 삶, 소명, 예배, 계속. 과거는요, 일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과 예배를, 일과 신앙을, 믿음을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얻은 게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일터로, 산속으로 파송시켜서 그곳에서 문화명령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여러분에게 소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교하시고요, 전도하십니다.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고요, 동료들은 전도할, 선교할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문화를 개척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곳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화를 개척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곳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을 뒤집어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고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소명에는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성도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두 번째 단계의 소명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거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실 때, 또는 각 그룹의 리더를 세울 때, 짧게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길게는 평생을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단계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 소명을 감당하기 원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노동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예배가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하고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과 이 시간에 미안해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오랜만에 하니까 찬양 부른다는 걸 또 잊어버리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으로 여러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저도 예전에 호주에서 학비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잠을 2-3시간만 자면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어거지로 하는 거죠. 새벽에 학비를 갚으려고 내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서 일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오롯이 목적이 학비랑 내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밑에서 일하는 내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사례를 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면 자꾸 사례라는데 월급 주급을 주려고 할 때 이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월급 주는 사장, 주급 주는 사장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봤을까. 그래서 제가 주급을 주면서도 그 사람들을 더 도왔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보너스 형식으로 시급을 더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제가 일삼선교, 일터사역 이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직장 얘기, 일 얘기 이런 것만 하는데, 대학을 다니시는 청년일부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그게 알바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서 나를 일하게 하셨을까?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삶으로 잘 감당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형상만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위해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 내 작은 나의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제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지혜로서는 아직 깨닫기는 어렵지만, 주님,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며, 그것이 예배임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통하여,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문화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지에 오롯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지역을, 또는 내 자신을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터가, 나의 삶이 구속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다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 삶을 감사하기 위해,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기도와 함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곳에 이 헌금들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저희 3월 첫째 주 이제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예배 캠페인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성경책 꼭 지참해 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있으시긴 한데 일단 저희 새 가족은 저희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함께 임원들과 함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1청에 형제님과 2청 자매분들 계셨는데 다들 이렇게 새로 오셨으면 만나서 같이 좀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등반자도 있었어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삽지에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이제 토요 기도회는 쉬어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1척은 저희 오늘 전체 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 지하 2층 온유홀 유치부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하루 한 장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1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는 오늘 순모임이 있는데요. 저희 오늘 순장 조장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풍성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2부도 경건생활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배를 오늘은 인도 간증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제 잘못으로 다음 주 설교 이후에 다음 주 예배 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심이 삶이 소명이 되고 소명이 예배가 되고 다시 예배가 삶이 되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백성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손을 뻗으며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흐르자 손을 뻗으며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축복합니다. 당신의 날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